찬양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집회를 통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그냥 단순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찬양팀이 참 찬양을 잘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교회 이렇게 집회를 참석했던 그런 목사님들도 다 부러워하시는 그런 찬양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외부의 학생들만을 위한 찬양팀이 아니라 실상 우리 교회 찬양팀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은혜 받고 또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 집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은혜 받으셨습니까? 예, 그냥 이번 한 번으로 끝일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좋은데 우리 찬양팀이 이제 준비에 대해서 그 공은 우리 전사님에게 제가 네, 토스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집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이야기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내가 너무 음칠해서 걱정이다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음칠해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좀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하나님은 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 부르실 때 우리가 음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금요 예배 때 이제 제가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고 또 이제 전선님 찬양 인도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중에 찬양을 제가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찬양하고 제가 고른 그 악보하고 좀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찬양을 제대로 못했죠.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옆에 있었는데 아빠가 음치에 박치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의 모습을 제대로 알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음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박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음치의 그런 모습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내가 박자를 잘못 맞추고 음을 못 맞춰서 이렇게 버벅거리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혹시 쳐다보시거든 이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은 제 컴퓨터가 또 말썽을 부리네요. 왜 이러지?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과의 그런 싸움 가운데 그 벗개를 빼앗기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죠. 그 벗개를 빼앗기고 나서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벗개가 없게 되었을 때 다윗이 그 벗개를 찾아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벗개를 찾아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다윗이 자신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기쁨으로 춤을 추며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가운데 왕이라고 하는 체면을 내려놓고 또 다른 사람이 다 쳐다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또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벗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벗개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의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것이 벗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벗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뭐 들어가 있습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만나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죠.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죠? 쉽게 말해 두 돌팡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도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만나는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의미하고 또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바로 인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죠.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그 법궤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조그만 상자 속으로 들어오신다. 사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법궤 안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궤는 단순한 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법궤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이 부르는 이 찬양이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한 노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찬양하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찬양을 부르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그가 나라를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그가 자신의 성으로 가져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삶이 또 그 나라가 그 가정이 하나님 중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여러분 뭐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중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그 모든 중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배하고 또 일하는 것도 그 모든 중심은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법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그는 왕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춤을 추며 찬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나는 왕 이전에 예배자라고 하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왕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이 있고 높은 자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이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다윗이 왕복을 벗고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중심이 뭐여야 되는가? 바로 예배자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장로라고 하는 직책, 또 권사라고 하는 직책, 집사라고 하는 직책, 그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때로는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찬양 집회를 하고 함께 찬양할 때 우리를 가장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체면입니다. 체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방해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손을 들고 찬양을 하냐, 내가 장로란 직책이 있고 권사란 직책이 있는데 무슨 애들처럼 내가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냐, 또 내가 이렇게 그런 귀한 직책이 있는데 애들이나 춤을 추는 거지 무슨 내가 이 나이에 앞에 나와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냐, 그런 마음들,
그 체면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감동에 겨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울어보시면서 여러분 손을 들고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주신 그 기쁨 안에서 때로는 춤을 추며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7편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손뼉을 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손뼉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든다라고 하는 마음의 표시로서 우리가 손뼉을 치는 것이죠. 또 이사야서 55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지어다. 그러니까 심지어 여러분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향해서 손뼉을 치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손뼉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높이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뜨겁게 손뼉을 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찬양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들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신 다른 분이 걱정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분이 너무 감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걱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예배 때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서 눈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눈치를 보느라 손을 내리면 제 예배는 멈추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저의 마음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 속에서 때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번개가 들어올 때 다윗은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자신의 왕복을 벗고 또 에봇을 입고 왕의 지위를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했던 것이죠. 자신을 이 자리까지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다윗은 감동하는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내였죠. 그런데 그 미갈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니, 왕이 채통도 없이 어떻게 저렇게 춤을 추냐, 왕이 어떻게 백성들 앞에서 저렇게 뛰어다니면서 춤을 출 수 있냐 라고 하는 그런 비웃음을 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니까 뒤에서 이렇게 백음악까지 이렇게 넣어주고 계시네요. 그렇게 미갈이 하나님 앞에 그 찬양하는 다윗을 비웃었죠. 근데 여러분, 그런 미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미갈에게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을 수 없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그 예배를 비웃는 자의 삶은 메마른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메말랐다면 거기 어떻게 여러분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메말랐는데 어떻게 거기에 여러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땅도 메마르면 그 여러분 메마른 땅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갈의 마음이 메말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메마른 마음 가운데 자식이 태어날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임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메말랐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점검해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보는 것이죠.
그 찬양의 가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가 넘쳐서 박수치고 찬양을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손을 들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다면 아마 우리의 마음은 메마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부름에도 어떤 감동도 없고 어떤 은혜도 없고 어떤 기쁨도 없던 채 그저 손뼉치는 사람들이 비웃음을 당하고, 또 그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메말랐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우리 자신만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가 넘치고, 또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은 손뼉을 치며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은 팔짱을 끼고 저게 다 뭐냐라고 혀를 차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매일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에서 매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기뻐하며 찬양하게 될 텐데, 여러분 팔짱을 끼고 있으면 그 삶이 얼마나 어색해지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춤추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구경꾼이 될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춤추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갈처럼 구경꾼이 되어서 메말라 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여러분 기쁨입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마치 결혼식날 신랑과 신부가 춤추며 행진하는 것처럼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체면을 내려놓고 주변의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 단둘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놀라운 감사가 있으면서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